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으시되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시며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되 배부르며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까지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오셔서 자정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시는 대로 우리 모세라는 출애굽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있지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아기들 다 죽여라 할 때에 그 어머니가 지혜를 발휘하여서 애굽으로 흘러가는 그 물에 아이를 띄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세는 광야와 맞지 않은 사람 같은 거죠. 로얄 패밀리로 자랐기 때문에 왕궁에서 거친 들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현장학처럼 생각할 때에 잠깐 나갔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그 큰 애굽 땅, 그 풍성한 애굽 땅, 특별히 광야로 나가는 일은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에 노역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감독관을 때려서 죽이죠. 그리고 죽음을 직감한 모세는 애굽을 탈출하여서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 도착한 곳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지도에 나오는 대로 왼쪽에 위에 있는 곳이 애굽이고 이집트고 오른쪽 밑에 있는 빨간 원이 미디안입니다. 그 중심에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모세가 도망하였는데 저만한 크기의 시나이 반도를 걸어갔던 거죠. 그 땅의 시나이 반도 쪽은 사실은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근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탈출한 후에 그리고 미디안까지 이르는 여정은 나오지 않고 탈출한 후에 바로 미디안을 만났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 밑에 빨간색에 보이는 저 미디안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그 광야였던 거죠. 만나서 탈출을 해서 가게 된 곳이 미디안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아내의 아버님, 형제들까지 다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또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미디안에서 죄송합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생활합니다. 아마도 40년이라는 시간은 그 미디안 광야 전반에 걸친 지역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어느 쪽으로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고 또 어느 쪽으로 가면 위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40년 동안 이곳에서 정착하고 모세는 가족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마저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습득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와 그 가족들을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셨는데 저 시나이 반도 바깥쪽 라인 초록색을 따라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모세는 저 시나이 반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가운데 삼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대한 정보는 있을지언정 저 중심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대한 정보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오늘날처럼 기동력,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면 더더욱 그 지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저렇게 시나이 반도 전역을 걸쳐서 미디안 광야까지 왔다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하지? 모세도 처음인데, 모세도 그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한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은가라고 질문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맞지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시간이 40년이란 시간이고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일주일 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선교지에서 꾹 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음식, 문화,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내 패턴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서 꾹 참죠. 한 달도 참습니다. 3개월 정도도 어떻게든 참아냅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갔다 온 그 자매님들이 속병을 앓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저 시나이 반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또한 미디안 광야뿐만 아니라 그 북쪽의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정착하며 생존하는 것이 가능했냐라는 질문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지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저도 동전 500원 세대인데 약간 이 500원 세대가 조금 더 거슬려서 500원짜리 지폐도 제가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진을 보면 충무공 이순신이 나옵니다. 어릴 적 저의 우상, 지금도 우상이란 말은 좀 웃기죠. 저의 롤모델 같은 분이 이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 저 500원짜리 지폐를 이마에다 붙이고 잤던 적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뒷면을 보면 거북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꿈꿨던 것을 기억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을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이분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이순신 장군은 물에서 싸웠거든요. 물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물 안에서 왜군을 맞서서 싸웠던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1등 공신이고, 그리고 왜군들을 수십 차례 이겨낸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충무공 이순신은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대기를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배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그 일대기 내용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전라남도 좌수사로 배정받았었을 때 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가 처했던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포구에 있는 사람들, 노인과 남녀를 다 자신의 진영에 모아놓고 그들이 좋아하는 술과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먹여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남자들은 집신을 꾸고 여자들은 배를 해서 옷을 만드는 그 길쌈한다고 그러죠. 그 길쌈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기 일을 할 거면 자기 진영에 와서 해라.
너희가 길쌈해도 좋고 내가 그 일을 돕겠다. 사실 관직에 있는 사람, 그 당시에 또 남자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일반적이지 않았죠. 근데 그 정보를 얻고 배우기 위해서 길쌈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구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곳이 물살이 빠른지,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배가 뒤집히는지, 또 어느 곳에 가면 그 암석들이 있어서 배가 좌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은 그 모든 정보들을 듣고 마음에 담은 후에 휘하 장수를 시켜서 그곳에 정말 암석이 있는지, 그곳이 정말 물살이 빠른지 파악하게 하고, 심지어는 많은 경우 본인이 직접 배를 몰아보고 정말 그곳에 가면 배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외국 일본 사람들이 배를 몰고 침략한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너무 큰 긴장이 되어졌고 처음 나가는 전투였기 때문에, 그리고 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불러 모았던 사람들의 그 민간인 배를 다 띄우고 각각의 곳에 깃발을 꽂고, 그리고 그곳으로 적의 배들을 이렇게 유인해 온 것이지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정보가 들어맞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니까 내가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적들이 빠져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수차례 반복되어지면서 이순신 장군의 지식은, 노하우는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무공 이순신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본인이 태생 자체가, 어릴 때 자란 것 자체가 물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물은 친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서는 오는 지원 병력은 적어지기 때문에 더 큰 함대를, 더 큰 적들을 적은 수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에 한 허름한 장수,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 힘이 세지도 않고 칼을 잘 쓰지도 않는 한 장수를 이 충무공 이순신이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이름이 어영담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다른 능력은 하나도 없지만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밑에 쪽 남쪽에 있는 모든 일대의 물길에 대해서는 가슴에 담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충무공은 이 장수를 자기의 오른쪽에 두고 항상 배를 몰고 다니면서 어느 지점이 요충지, 요해지인지, 적군을 쓰러뜨리고 아군한테는 득이 되는 장소들인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 모든 전권, 길을 인도하는 모든 권력을 그 사람한테 이양했던 것이죠. 나중에 명량해전이라는 그 전쟁이 발발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배는 너무 숫자가 적고 외적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의 어영담의 지혜가 발휘되어져서 결론적으로는 명량해전에서 승리하고, 전체적인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가 23점 23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어지고, 이때에 임전무태, 백전백승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이순신 장군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어영담이라는 장수, 그 무명의 장수가 항상 이순신 장군을 호위하고 앞서서 그 배들의 진을 이끌고 항상 물길을 알아서 그 물길을 따라서 그 길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순신 장군이 쥐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들을 이끌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줬던 것은 이 어영담이라는 장수인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즉 모세의 처남이 되어지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드로와 그리고 호밥은 모세가 그 여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함께했습니다. 근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참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어느 곳에 진을 펴야 될지, 어느 곳에 가서 쉬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호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눈과 같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호밥은 십보라와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출발할 때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애굽에서 아론과 모세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호밥은 그 동행길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70만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갈 때에도 호밥은 그 길의 여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호밥이 오늘 본문에 이제는 그 진영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은 북쪽의 가나안이었고, 이 호밥은 남쪽의 미디안, 자신의 고향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시나이 반도를 거쳐오는 모든 여정을 호밥이 이끌고,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하며, 어느 곳은 위험하고 어느 곳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느 곳에 진을 펴야 안전하며, 사람들의 행렬들과 그 진의 그 규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패턴들이 어떻게 해야 혼란이 없는지에 대해서 호밥이 진두지휘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이러한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려고 할 때 모세가 말립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당신이 떠나면 우리의 눈이 없는 우리는 맹인과 같다, 장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항상 모세 옆에서 마치 물길을 알려줬던 어영담 장수와 같이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진을 펴십시오. 이렇게 쉬어가십시오. 오늘은 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멈춰야 할 때입니다. 햇빛이 이만큼 뜨거우면 나가면 안 됩니다. 비가 이만큼 오면 이곳은 안 됩니다. 이 지형은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간곡하게 처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호밥은 모세의 간청에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여정까지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 남쪽의 미디안 광야로부터 북쪽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모세가 알지 못하는 그 여정의 길도 이 호밥이 길을 안내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겠다. 또 우리가 선대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만큼 그 복 그대로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사울왕 시대에도 다윗왕 시대까지 이 호밥의 자손들 모두가 보호받고 그리고 선대받았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존재길래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모세의 여정과 이스라엘 여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이기에 그렇게 대대손손 보호받고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호밥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와 좋은 관계를 맺어내고, 그리고 모세와 그 모든 여정, 모세가 아내를 얻고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 여정길에 올랐을 때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 호밥은 그 길 끝에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호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지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두렵고 그럴 때에 앞장서서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저 길로 가면 됩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니 지금은 쉴 때입니다. 저 길로 가서 텐트를 치고 어떻게 하고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마치 유비의 제갈공명처럼 정말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참 행복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호밥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후배들,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이 정말 호밥과 같이 지혜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여정은 어떤 의미였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백성들이 강대해져서 나라를 세운 땅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가나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동일하게 인식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천국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신 그 천국의 여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걸어간 여정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의 여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밥과 같은 호밥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을 취해야 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은 나쁜 길이고 어떤 길은 위험한 길이며 어떤 길에 서 있어야지만 가나안 땅의 여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안내자와 같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 영적인 호밥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하나님은 만나고는 싶은데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오늘 서 있는 길이 잘하고 있는 건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잘 서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 길이 정말 옳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은 든든할까요? 영적인 삶의 여정에 우리는 호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고 가나안에 대한 지혜가 있고 그 여정이었던 미디안 광야, 시나이 반도 그 모든 광야길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지혜가 있는 영적인 호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호밥을 넘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호밥과 같은 사람이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누군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또 누군가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온다면 호밥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하시다. 정의로우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선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여정에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어느 곳에 생명이 있고 어느 곳에 죽음이 있는지, 어느 곳에 생수가 있고 어느 곳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느 곳은 마른 땅이고 어느 곳에는 어떠한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지혜자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가, 어떠한 마음, 행동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것, 마치 영적인 호밥과 같은 우리에게 이미 함께 계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능력자로, 우리 가운데 목자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모세가 호밥을 얻었던 것 같은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눈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여정이 너무 먼 것 같아서 지치고, 때로는 목이 너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광야에서 그냥 우는 것밖에 없고,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며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논의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지혜자, 그분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호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드러나지도 않을지언정 내 옆에 있는 친구를 그 길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고, 또한 그 친구를 함께 도와서 그 친구가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게끔 도왔던 그런 동료, 그런 영적인 동반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적인 동반자요,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나침판과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좋은 친구로, 그리고 가장 좋은 우리에게 동반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좀 지친 마음이, 피곤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앞길을 놓고 기도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여전히 고민하지만 아직 답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의 여정이, 내 인생의 여정이 너무 긴 것 같고 그것을 생각하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신 그 영적인 호밥,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광야의 모든 지형에 통달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형에 통달하고 계시고, 우리가 진을 치고 텐트를 치며 어느 곳에 쉬어야 할지, 어느 곳에 가 있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영적인 호밥과 같은 정말 소중한 존재, 소중한 사람, 소중한 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로운 존재이고 혼자 힘으로는 인생을 개척해 나갈 만한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지형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도 모르고, 추위가 오면 죽을 것 같고, 더위가 오면 더워 죽을 것 같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을 것 같고, 아프면 아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일 뿐 다른 것이 없음을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밥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그 길을 함께 앞장서서 가 주었던 정말 동반자요 친구 같은 호밥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친구를, 그러한 동료를, 그러한 선배를, 후배를, 그러한 사람을, 관계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광야에서 지치지 않으며 지칠 때라도 함께 이겨나고 나가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천국의 여정, 천국을 향하는 이 인생의 여정,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호밥을 붙여주시고,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이미 그 지혜가 충만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소중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어서 이 광야에서, 삶의 여정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